우리 1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조금 앞으로만 조금 더 가서 우리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스바냐 3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은요, 뭐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로 결론을 딱 내리자면 딱 한 가지 이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한 가지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진짜, 당신은 진짜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진짜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듣게 되시기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 걸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데다가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믿음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쇠고요, 키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진짜 힘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힘이 생깁니다. 진짜 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지만 힘이 생겨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여건과 우리에게 산재해 있는 이 영역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힘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돌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힘으로만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힘을 반드시 공급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 잠언 9장 10절로 11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가 있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의 해가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이 안 생긴다.
그거는 이미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미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생명, 지식이 있고 참된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반드시 힘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게 힘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이걸 뛰어넘을 힘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요, 계속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밝아져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밝아지는 거 말고 우리 삶의 진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무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잡혀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고, 환경과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붙잡혀 있고 고통하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힘을 얻어요. 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면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환경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찬송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무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와 환경과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돼버려. 나를 향한 그게 다. 이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환경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게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축복이고, 그것을 내가 진짜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려야 환경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요셉이요, 애굽으로 가는 것, 감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이게 계획이 되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계획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모든 말씀이 그의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 은혜를 누릴 때, 이 은혜를 누릴 때.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비밀을 발견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빛과 소금 교회가 지금 뭐예요? 예배 하나에만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다가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걸까요? 예배가 뭔데? 예배 하나에만 왜 집중하고 올인하는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뭘 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 오산이에요. 우리가 뭘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요, 예배 오시기 전에는 막 이런저런 문제와 환경과 이게 다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한번 계속 찬송해 보세요. 그냥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무슨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뭔가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예배가 내가 재미가 없고 예배가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다,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예배는 무조건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멍입니다. 진짜. 이게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배가 딱 막힌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고, 예배가 기쁘지가 않고, 예배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데, 계속 예배, 이거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이게 기쁘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는다. 그게 너무 제일 힘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을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이 은혜를 확인하게 되고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우리가 예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뭘 가져가지고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그 힘을 가져서 우리가 높아지고 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확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우리가 높여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기준을 초월하여 그것 위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요, 없는 게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예수 갖고 돼? 그래도 은혜가 있어. 은혜가 이게 저는 계속 은혜로만 사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상태가 이 은혜가 이미 가운데 있으면 있어도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이에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어떻게만 주어져요? 예배로만 주어진다. 예배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의 것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래서 진짜, 오늘 진짜라는 말을 계속 쓸 건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건다, 예배의 생명을 건다, 올인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빛과 소금 교회는 우리 예배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예배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거는 건, 예배의 생명 거는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복음이 우리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복음,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소망을 다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이 있어도요, 무조건 나오세요. 무조건 나오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나오세요. 그러면요, 다시 살 힘이 생겨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잠시도 은혜가 아니면 사라질 수가 없는 환경에서 계속 있으니까. 막 은혜가 딱 떨어지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하루아침에도 은혜가 싹 사라지면 세상의 밑바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막 쓰레기통에 뒹구는 것 같은, 걸음 것 같은 그런 찌꺼기처럼 보여지고, 존재가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세상에 유익이 있고 효용성이 있나,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다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도 사라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크게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진짜 은혜로 살아야 돼요. 다른 곳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신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신자에게만 주신 명예입니다. 명예. 그 명예라는 게요, 신자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예배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당신은 진짜입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그 은혜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여서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이 은혜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지키시고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예배를 올인하셔야 되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이거를 지키고 유지하고 이것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힘쓰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근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야 바로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네. 좀 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줘 보세요. 한번. 12, 13. 더 넘겨주세요. 주여. 죄송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거 2장 10절이구나. 주여.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예배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모든 것이 되어져야,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시고 그 수준에 따라, 내가 그 분량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되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없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나 하나의 인생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저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은혜로 지탱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제 분량이 얼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힘들어요. 힘들고 힘들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뭐가 깨지냐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은혜를 세워야 되는 이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은혜의 분량이 아직도 멀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뭘 하는데도 열심히 하지만 진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매일매일 불안하게 나는 더 은혜를 받아야 돼. 진짜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진짜 예배 드려야 돼. 날마다 부족한 거예요. 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순서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요 치열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확보하셔야 돼요. 이거 확보하시는 걸 실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게 되시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가 뒤집힌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순서가 뒤집히면요, 예배가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발견되냐면, 이 순서가 뒤집히면 뭐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열심히 드릴수록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과 정죄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과 정죄가 자꾸 늘어난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계속 낙심이 된다. 이것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순서 바꿔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도 내가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교만과 낙심은 한 뿌리인데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내 힘으로 살 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때 교만해지고 내 힘으로 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대요. 목사님께서는 내년도 또 코로나가 이 시기에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멀게는 2, 3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제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앞에서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좀 서라. 이제 서라. 내가 하는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요, 바로 오늘 본문 스바냐의 내용입니다. 스바냐서가요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대선지서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순서 구분은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성경하고 히브리어 원전 그 성경하고 순서가 배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히브리 성경에는 선지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권, 그 두루마리가 4개로 되어 있는데 뭐뭐로 되어 있냐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 각각의 두루마리와 함께 소선지서 12권이 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4개가 히브리 성경에는 선지서입니다. 이게 선지서로 분류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그거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분류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소선지서는요 각각의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권이에요. 한 권. 12권이 한 두루마리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한 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왜 한 권으로 볼 수 있냐면요, 소선지서의 12권에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공통된 주제.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요, 2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예요. 이 소선지서 12권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 발견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책이 소선지서 중에 2권인데 그게 뭐냐면 요엘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예요. 이 2권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세요. 임하시면 뭐 하실까요?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인데 의인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날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편에 설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대상으로 서게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대상으로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라. 그게 소선지서 전체에 발견되는 주제인데 특별히 스바냐에서 집중되는 주제입니다. 이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외가 없어요. 중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신다. 여기서는 없어요. 조금의 타협함도 없습니다. 그냥 멸절이에요. 그냥 멸절. 특별히 스바냐서는 그 심판의 영역이 모든 피조세계예요. 모든 피조세계. 이 소선지서에는 그 심판의 대상이 북이스라엘도 됐다가 남유다도 됐다가 이방 나라도 됐다가 이래요. 근데 이 스바냐서가 오면 모든 피조세계로 그 영역이 넓혀집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7절입니다. 7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뭐 하신다고요? 구별해 내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자. 진짜 그의 백성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여 거기서 건져내시겠어요?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여서 그 심판의 날에 그대로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여 진짜 여호와를 찾는 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숨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숨김을 받는다.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할 자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자라고. 겸손한 자라고 오늘 스바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함이 뭐예요? 인간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반석, 요새, 방패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당장 떵떵거리면서 살고 대단하게 살고 무시하고 예배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 이 사람을 늘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흑암이 사망이 어느 날 임해요. 어느 날 호련히 사망이 임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스바냐서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이 심판이,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걸 피해가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고요,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스바냐 3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는데 그분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심판의 날에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어떤 신자도, 그 어떤 교회도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는가?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 내가 진짜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 진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많잖아요. 많은데 진짜 우리 교회는 여기서 예외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 그 여호와의 날에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노를 쏟아내시는, 이게 지금 코로나에 진노를 쏟아내시는 거거든요. 그 예배가 아닌 예배를 다 닫으시고, 그 예배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을 다 걸러내세요. 버텨내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시기에 다 밀려버립니다. 다 밀려버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기에 지금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신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 살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온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를 쏟아내시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고백이 우리로부터 올려지는 것이 다 무엇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한 이름으로만 예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그 일에 제거되어야 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 이유가 다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입니다.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데, 그거는 뭐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만 보고 내 육신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무너지는 그 세계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난하고 곤고한 마음이 된 그 사람이 뭘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의탁한대요. 거기에다 우리를 의탁한대요. 예수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얹어야 돼요. 진짜 거기다 얹어야 돼요. 어떤 자만 그런 자리로 가냐? 진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참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 과정이 사실은 복음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4절에 그 주인공이, 그 회복이 시작돼요.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의 회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회복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에 복음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아무 응답과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이 와도 이 길을 멈추시면 안 돼요. 문제가 와도 이 길을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는 건 예배고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 계속 예배. 넘어져도 예배, 일어나도 예배. 계속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회복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집중되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 그때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아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권에 항복합니다. 이게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항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가난하고 곤고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거 네가 열심히 해야 그거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9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 두 구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7장 7절입니다. 네, 미가 7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할 건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